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것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계셨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 bet박에서 감람산에서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기를 계시하신 그런 일들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구원자께서, 온 우주의 주인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왕들처럼 군마를 타고 당당하게 기품 있게 들어가셔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주세요? 아마 나귀 새끼가 뒤뚱뒤뚱 거렸겠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였습니다. 짐을 부려보지 못한 나귀였습니다. 아마 예수님 발이 땅에 질질 끌리지 않았을까요? 나귀도 당장 뭐 그렇게 다 커도 그렇게 높은 짐승이 아닌데 나귀 새끼라고 했으니 예수님 타고 가시는데 아마 초라했을 겁니다. 뭐 안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제자들이 옷을 위에 얹어서 이렇게 예수님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타시기가 아마 불편하셨을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장면이 아마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을 향한 무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그냥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지금 우리들이 옷을,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있죠. 그리고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왕이 출정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승리를 거둬서 개선 행진을 할 때 그때 마치 레드카펫을 깔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까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게 왕을 모시듯이 환영하면서 또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치고 있죠. 호산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표현을 붙이면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요청, 이런 부르짖음으로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에게 있는 기대는, 그들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방이었습니다. 저 로마 제국을 단번에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을, 지금 괴로운 삶의 자리에 이 압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 악의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앞에서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무리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기대, 백성들의 기대와 바램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셨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나오시고 갈릴리에도 계셨지만 유대 지경에도 계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방문하셨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이렇게 왕이 계산하듯이 볼품 없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전에도 오셨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런 퍼레이드가 없었죠. 이런 시끌벅적한 난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도 정복자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로마의 그 정권자들을 권력자들을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헤롯 임금을 몰아내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권력자들을 다 처단하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오늘 보면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스가랴서 예언인데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지금 왕처럼 들어가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에 무엇을 타십니까? 새끼를 타시는 거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며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사람과 같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군마가 아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면서 주의 겸손을 배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며 맞아들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않으시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의 바램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길로만 나아가시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 너의 왕이 너에게 그 성으로 나아가시는, 너의 왕이라 하셨으면 당신의 백성들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수탈을 당하는
그 일. 이제 끝내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예수님 나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길로 나아가시는데, 비록 지금 이 우리는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시선에 갇혀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해방,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만 자유와 또 편안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있던 그런 죽을 인생들이잖아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백성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삶의 자리, 이 문제를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실에 부딪히는 그 문제들만을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죠. 더 중대한 문제,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며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죠. 우리의 기도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고 복된 것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도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게 더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인 줄 믿고, 오늘도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의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